우리가 결혼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인데 1장입니다. 자, 프린트를 많이 활용하시면서 제가 조금 스피드하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에게 미혹이 돼서 순수한 복음에서 떠났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은 주로 두 가지를 공격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했고 또 하나는 그의 사도권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죠. 결국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며 그가 전한 복음도 온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의 중심점은 사도된 바울, 우리가 1절,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것처럼 1절, 사도된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옹호함에 있습니다. 11절, 1절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을 좀 이렇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절부터 5절에서 매우 격양된 어조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임을 주장함으로써 사도권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사도권에 대한 옹호,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은 복음을 옹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24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임을 증거함으로써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옹호합니다. 사도권을 옹호하고 복음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거짓의 아비는 사탄인데요.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 거짓으로 미혹한 사탄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교회는 결사적으로 복음을 지키는 거죠. 결사적으로 복음을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날의 교회가 더욱 그러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겠죠. 자, 그래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1절부터 5절을 같이 보겠는데 1절이 요절입니다. 1절부터 5절의 요절은 1절인데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고 우선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이 사도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사도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가 전한 복음의 권위도 세워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장의 중심점은 1절과 그 다음에 11절, 12절 두 곳에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나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 의해서 임명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두 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두 분에 의해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을 사도로 부르심과 같이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부름을 받은 12사도의 명단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점이 있다면 저들이 지상에 계신 주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반면에 사도 바울 자신은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친히 부르시고 그 사명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점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님에 의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 멈추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그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시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주님의 다시 사심이 없다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권위도 설 수 없는 것이요 복음의 권위도 세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봐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아니면 우리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란 누굽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란 누굽니까? 이들은 교회의 털을 놓기 위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기 다 들어가야 돼요. 사도란 누구냐? 교회의 털을 놓기 위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이 점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고 하는 인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이죠. 그들은 형제들이지 사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얼마나 조심성 있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의 인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뭘 강조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아시는 거죠? 바울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는 사도고 아닌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도 말할 때에 사도된 바울,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사도였고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라 형제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반복되거나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중요합니다. 사도는 반복되거나 계승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고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또 듣는 것 때문에 혹시 지겨울지 몰라도 저는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도라고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1장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목숨을 내걸고 아주 그냥 사수하는 이걸 막아내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사도 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특별히 사도의 경우는 교회에 털을 놓는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털을 놓고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반복되거나 계승되는 것이 아니죠. 그 대신 사도적인 은사가 있어요. 사도적인 은사가 있어요.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명령이기 때문에 은사보다 앞섭니다. 은사보다 앞서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앞서지만 특별히 사도적인, 선교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더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결국 선교사가 하는 게 뭐죠? 선교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교회를 개척. 그 대신 사도들의 터에다가 세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는 거고 이미 이제는 사도적인 은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언자 있습니까? 예언자라고 부르는데 내용이 다르죠. 예를 들면 예언자란, 지금의 예언자란 뭐냐? 성경 말씀 이미 다 완성된, 다 계시된, 다 완전하게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예언자죠.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예금할 때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뒀다가 전파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언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도 뭐 가끔씩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가 예언자인 양 어떤 불의에 막 항거하는 일에 앞장서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예언자가 아니죠. 그렇죠?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자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거는 더 경계하셔야 되죠. 지금 뭔가 특별한 어떤 특별 계시를 자기만 일방적으로 자기만 특별하게 특별 계시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 동영상으로 다 나가지만 제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도, 예언자, 이미 그 사도와 예언자의 그 터 위에 주님이 모퉁이 돌에 계셔서 아까 우리 아침에 우리 김희영 집사님 기도할 때 그걸 담아서 기도하시던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 되시고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 터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 예언자.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이 한 교회 터를 놓고 교회 터를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사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주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였고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라 형제였을 뿐.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려 사도는 반복되거나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낸 모든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빌레몬서 1장 3절. 모든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인 인사쯤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을 한마디로 압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인사쯤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것,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게 될 때에야, 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 예,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평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셈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평강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시편에서 65편에 보면 9절에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라고 한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10절에서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라고 하는 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은혜의 원천이 있고 이것을 받아 마음으로 믿을 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자, 4절 앞부분을 보시면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3절에서 말씀한 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4절에 이것이 최우선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긴급한 문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아주 긴급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먼저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를 최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세우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용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통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예,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4절 뒷부분을 보시면 같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심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것이죠. 자,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입니다. 아멘.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자, 사도권을 왜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권을 변명하는 것으로 시작한 이 서신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에 이르게 되자 그만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몰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5절에서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1장은 24절에서 같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영광이 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부터 5절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셨고, 이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1절부터 5절의 요약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은 요절이 6절입니다. 이 6절부터 10절까지는 모두 6절인데요. 이 6절 속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6절부터 10절의 중심점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죠. 그래서 누가 복음이라고, 다른 것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건 거짓 복음입니다. 자,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린 갈라디아 지방에 내려와서 다른 복음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갈라디아서를 기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참담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지금 딱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저에게 완전히 장악당하지는 않았었던 자매였었어요. 근데 지금 이단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할 일만 하고서 훅 가버리고 그랬더니,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님을 알고 싶어 하고서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 열심히 다른 데로 빠지게 됐는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마음이 참담합니다. 이럴 때 마음이 정말 참담해집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렇게 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합니까?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이토록 복음을 속히 떠나서 이렇게 빨리 떠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사도 바울은 저들의 주장을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합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점에서 우리가 주의를 환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이 어째서 틀린 것입니까? 자, 이것이 이제 2장 이하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뭐 어떤 꼬투리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어떤 그런 공로가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입니다. 꼭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중요한데, 거기까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도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생색을 내서, 그것을 꼬투리에서 나는 더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다 중단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주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신앙 안에 두고 와서도 자꾸만 자기 안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할례를 받았다. 나 할례 받았지, 너 안 받았지, 너 쪼다지, 나는 괜찮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 교회 분위기가 자꾸만 그렇게 가고 나니까, 그럼 뭐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해주신 그 은혜는 어디 가버린 거예요? 네? 가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은혜란 받을 공로나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값없이.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행해야 된다고 말했던 겁니다. 뭔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행하려고 하는 것, 정말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있으려고 하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네. 주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행해야 그 행함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지 않은 채로 아무리 행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자꾸만 행하라는 겁니다. 뭔가 육체에다가도 표시를 내고, 그 다음에 뭔가 공로도 세우고, 네가 율법도 지켜가지고 딴 사람보다 더 우위에 쓰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저들은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로마서 11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4절에서 요약해서 말씀했습니다. 4절에서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네. 즉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엇인가 첨부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다른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플러스 할례는 복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거절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주신 대속에다가 인간이 할례를 보태야 구원이 온전해진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돌려져야 할 전적인 영광의 일부를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렇게 격양되고 분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을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복음이 부족합니까? 예. 이게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복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가끔씩 뭐 연예인들의 어떤 그들의 간증을 도움을 받아야 마치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처럼 말이에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부를 때마다 뭐 몇백만 원씩 내서 드리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연예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어떤 유명한 스포츠 그런 그 선수를 통해서 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지금도 총동원주의 뭐 이렇게 하면 막 예산 뭐 한 3천, 4천만 원씩 써가면서 그 프로그램으로 이벤트 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뭐하고 복음 전하면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건이 그냥 백주에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한번 저기 교회 한번 갔어요. 하도 오래 오면 저 기념품 주고 자기 사람 수 채워야 된다. 그래서 한번 갔어요. 제가 왜 갔냐면 한번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한번 가봤어요. 겸사겸사 그 사람도 사람 채우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120년 전 그때 우리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여기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믿음으로 이걸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죠. 아멘.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믿고 그거로 여러분 해야죠. 만약에 이벤트로 이렇게 해서 교회 왔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 이벤트를 보여줘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야 이 사람은 여기 살아남아. 근데 우리 축제교회 여러분 말씀 전하세요. 생명을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님 역사하시면 계속 말씀만 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 주고 말씀 받아서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서 서로 또 위해서 말씀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성숙해가고 또 함께 부흥도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 기쁨 집사님 계속 부흥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근데 부흥한다 그러면서 의자는 또 떼고 우리는 이제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희가 다시 한번 솔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못 믿는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능력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자기는 사도가 된 것이고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순수하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천천히 서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으로다가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분주하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뭐 어떤 계획을 또 세워놓는데 막 자기가 먼저 막 목표를 먼저 막 세워놓고 막 거기에다 막 몰아붙여요. 그냥 부목사님들 많은 그 교회 같은 부목사님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욕하고 막 야단 쳤고요. 너네 구역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집어던지고 그럼 그냥 벌벌 떠죠. 또 나가서 아까같이 나 같은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숫자 맞추려고. 어떤 목사님은 전사님들한테 자 너한테 지금 오늘 유초등부 맡기는데 지금 몇 명이다? 몇 명 올라갈 때면 내가 인센티브 너한테 보너스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무시무시한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어떤 이런 재산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를 믿기 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우리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어디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안 되겠네. 이거 나 혼자 가서는 안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싸움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이라도 유명한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 바뀌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계획들 가운데에 이런 의미로 세운 계획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뭐 수억의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딱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나? 그거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다는 것을,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그 우선권, 그 순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어떤 것이더라도 그렇게 만약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어떤 여러분의 스케줄에 어떤 꽤 맞추는 것으로 지금 뭔가를 계획 세운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라. 꼭 유명한 분이 와서 말씀 전하고 그럴 때 그때 바꾸지 마시고 오늘이 그날일 수 있어요. 첨가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을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또한 다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수고롭지가 않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잖아요. 저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기도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나온 사람이 한 수십 명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것이지, 내가 기도했어? 내가 해서 몇 명이야?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잠 안 자면서 기도했어? 밥 안 먹으면서 기도했어? 이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일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 금식했다. 갈라디아 형제들도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유혹 때문에 이같이 석기 떠나 다른 사람을 쫓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도 지금 똑같이 그런 의도로 뭔가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한 것이 있다면 지금 다 내려놓으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소화가 안 됐던 사람은 소화도 될 거고, 그거 내려놓는 순간 다 여러분 안에 그런 찌뿌둥한 것들 다 풀릴 겁니다. 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 아닌데도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세워놨던 계획들과 어떤 추구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볼 수 없는 믿음보다는 볼 수 있는 증거를 몸에 지니기를 원하는 심리가 미혹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육체적인 것들을 딱 추구하는 순간 영적인 쪽에, 영적인
그쪽에의 그런 감동과 감격과 그런 흔들림과 느낌과 이런 것들이 싹 끊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있는,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끊어져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싫어지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싫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쪽으로 내가 아무것도 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폰이 아주 가끔씩 갑자기 한 15초 정도인가 안 움직여요. 이거 눌러도 아무것도 안 누르고 뭐 눌러도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제 또 이제 바뀔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 쪽으로 딱 끊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의 어떤 힘을 의지한다든가 혹은 어떤 세속적인 것을 붙잡는 것에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적인 것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붙인다고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게 되면 아마 그쪽으로 성공할지도 몰라요. 그쪽으로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딱 막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안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앞이 딱 벽과 같이 탁 막힐 때가 제일 힘들죠. 다른 거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할 때, 안 들어주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제일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이렇게 제가 빌립보서에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에 말씀할 때 사도 바울하고 스티브 잡스를 비교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쪽을 완전히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쪽으로 주님께를 향한 영적인 부분이 아주 딱 닫혔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상태에 있을 동안에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와서 휘둘르고 가면 그쪽에 같이 휘둘려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나가서 그곳에 가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 찢기고 상처받고 빈털터리가 되고 좀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부르짖었는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숨 돌릴 겨를도 주지 않고 거듭 퍼붓고 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날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쪼다 취급받죠. 짱구 취급받죠. 너무나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교회의 일치를 해하는 자로 따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우리가 예의 관찰해 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럴 때 누구를 먼저 얘기했어요? 예,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걸 놓치시면 안 돼요.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는커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라고 하면서 우리, 즉 자신을 제일 먼저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우리 정말 믿음 그러는 사람들이 사랑 그러는 사람들한테 꼭 욕먹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놓고 다른 사람에게만 자꾸만 지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꼴보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만약에 내가 그렇더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고, 우리 자신을 제일 먼저 꼽고 있고요. 다음으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고, 그의 출신이나 신분을 불문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라고 하면서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딱 놓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의 설교자들도 예외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분개는 사사로운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의분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같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거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서 아나단에서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 천벌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을지라도 내가 끊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원하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감에 의한 저주를 했겠습니까? 같은 동족들에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의분은 반감을 일으키게 되기는커녕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치명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사탄에 대한 적개심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개심은커녕 마귀라고 하는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악령을 부인하게 되면요 결국은 성령님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후손도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고 창세기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심령의 통분이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적개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면 우리 안에 이런 슬픔과 그런 자들을 향한 그런 적개심이 있습니까? 비진리를 전파하는 자에 대한 의분이 있습니까? 분이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 사랑의 열정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하거나 그럴 때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싸움이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냥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적을 향해서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곳에서도 영광을 받아야 될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그 지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난리를 치냐 그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서 막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나라에 갔을 때 유국에 갔을 때 거기에서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한 분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여기서 좋은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계셨던 교수셨는데 자기가 여기 왜 왔냐? 마땅히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야 될 이민족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그 영광 받지 못하심에 대한 그 분노와 그러한 마음이 그 안타까움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런 거 없으면요 괜히 줄렁줄렁 나가지 마십시오. 가서 괜히 열심히 하는 사람 가서 너 왜 그래? 가서 선교제 가서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뒤에 잡아당기는 그런 일이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목회자들 사역자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 분위기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 말씀과 복음으로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바꿔집니다. 워낙 거세게 세상 얘기들 하는 건 바꾸고 하시고요. 여러분 전에는 회사 다니면서 술 안 먹는 게 핍박이었거든요. 요즘은 교회 남성교회에서 술 안 먹으면 핍박받아요. 무시무시한 우리 축제교회는 아니겠죠. 요즘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비진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이 돌아가야 될 시간이
바르게 소모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분노, 반발 이런 것들이 없어요. 너무나 쉽게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지나쳤었는데 전에 전혀 껄렁껄렁하신 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 회장이 됐어요. 청년 회장이 됐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분이 회장이 되고 나니까 청년들한테 자기가 한탕 낸다고 하면서 포장마차로 데리고 가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포장마차 전체를 제가 들어가지고 엎었어요. 너무했죠. 사실 지금은 좀 미안해요. 그분한테 미안한데 근데 그 나이에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청년부에 올라갔었을 때인데 그 나이에 그런 것도 없어요. 한 번은 또 수련회 갔는데 우리 부장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우리는 수련회 인도하러 지금 와서 뜨겁게 왔는데 두 분이서 약간 시간만 나면 장미를 두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참 미안하기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한 번만 좀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청년회장, 그때는 제가 청년회장으로서 지금 청년들을 여기 수련회 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또 어디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 장기 보는 거에서 구경하는 분위기가 엉망이죠. 여러분 우리 이기쁨 집사님 가끔 분위기 깨잖아요. 상대도 안 돼요.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상대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다 바깥의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같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왜 이렇게 그러냐 그러면서 그럴 때 참 다시 한번 참 마음이 낙심이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분이 여기는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비진리를 전파하는 자에 대한 의분이 없다면 결국 사랑의 열정도 없다는 거죠. 주님께 대한 사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복음에는 여러 길이 있다던가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라는 점. 이는 신약시대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신구약을 통틀어서도 다른 복음, 다른 길은 없다는 점을 깨닫는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했던 그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모세도 유언하기를 뭐라고 유언했냐면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되리라 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근거가 오직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신 갈보리 십자가에만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복음을 변개하려는 시도는 구약시대에도 있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유다왕 아하스 때 일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번제단의 식양
식양이 뭐냐면 설계도죠. 번제단의 설계도 식양을 이방 아수르의 우상제단의 식양대로 바꿨죠. 거기 가서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려와가지고 바꿨어요. 그 다음에 물두멍의 위치를 제자리에서 옮긴 것,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16장 10절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예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전한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일까? 요것만 좀 확인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복음을 전한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 점을 살펴보아야 함은 오늘날의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은 없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경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두 방면이 나오는데요. 방면이 있는데요. 자, 먼저 부정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로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1절 13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이란 누구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부정적이죠.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이런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진술하죠.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시죠? 야고보가, 자, 야고보에게서 온,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파가 되는 것이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면서 유대파 쪽의 대표가 되는 거고요. 헬라파 쪽은 이제 스테반이 대표였지만 죽게 되고 순교하고 난 다음에 바울, 바나바 이쪽이 이제 파가 돼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것 때문에 공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는 일이 있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교제를 하지 않은 척 어찌하여 물러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이들이 무할례자들과 교제함을 불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표현을 안 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피해 도망가도 베드로만큼은 안 피해 도망가야 될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마치시는 분은 오늘 저녁 때 기도하시고 신학교에 가도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환상 받잖아요. 가야 되겠네, 신학교. 예, 아시죠? 보따리 내려오는 저도 지금 말이 그 용어들이 지금 안 나오는데 그거를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지 않습니까?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바로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예배도 드렸을 때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방언의 역사, 그러니까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은 여기다 지금 제가 표현을 못했어요. 그런 베드로인데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딱 지켜서 이건 이방인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하고선 그랬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갔다는 거예요. 물러갔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보세요. 15장 1절에 그들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고 주장하는 할례당이었어요. 그 할례당들이 겁났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들의 잘못을 오히려 교정을 시켜줘야 마땅한 사람인데 도리어 이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갔다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도 베드로가 말로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다운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 종교개혁을 했죠. 그때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또다시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성경 말씀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홍수와 같은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적인 행동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대꾸도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여러분, 기독교, 자,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죠. 네. 자, 이거 옛날에 많이 도표도 그리면서 설명했던 건데, 오늘 그거 얘기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합시다. 자, 여러분,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한번 잘라보자고요. 여기 기독교인이 있고 불교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또 하나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뭐 이순재 씨와 같은 그런 탤런트 쭉 이렇게 놓고선 한번 보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구사하는 그 삶의 그 행동의 그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냐에 따라서 이게 판가름 난다고.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다라고 이렇게 다 논리적으로 다 얘기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불교도 그 논리를 가지고 불교가 유일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이거는 변별력이 없어요. 이거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의 삶에 대한 얼마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대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잘라보자고요. 일단 100이 제 상한선이라고 한다면 50에서 한번 잘라보자고요. 50을 딱 잘라보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도 와 있고 불교도도 와 있고 탤런트도 와 있고 프로야구 선수도 와 있고 다 와 있어요. 하다못해 하여간 여러 사람이 다 와 있어요. 한 70에서 잘라보니까 또 다 와 있어요. 100에서 딱 잘라보니까 딱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딱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전히 그 하이라이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딱 있어야 되는데 70에서 잘라보니까 다 있는데 또 한 100에서 잘라보니까 또 다 없어.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그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게 뭐야? 하다못해 우리 옛날에 사학법 반대하는데 저도 반대입니다. 반대지만 근데 꼭 저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 방식대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능력을 변해서 보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그거 반대한다고요. 목사님들이 다 머리 깎고 막 데모했다고요. 예? 십자가 들고 막 나왔다고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다 뭘 달았는지 아세요? 밑에다 바퀴 달았어요. 십자가에다 바퀴 달아서 줄줄줄 끌고 나온 거예요.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나온 게 아니라 끌고 나왔다니까요. 쇼하는 거예요. 쇼. 지금도 여러분 찍어보세요. 지금 바퀴 달린 십자가 찍으면 거 다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문해 기독교. 지금 베드로의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는 입으로는 말로는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을 말했겠죠. 근데 지금 행동은 지금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다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놓고 물러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 사람, 얼마나 순수하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다가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교회를 목회하고 같이 선교사도 나갔던 그런 그 바나바는
그런 순수한 사람도 여기에 같이 덩달아서 베드로의 그 행동 때문에 덩달아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여러분 좀 이제 우리 쫙 단순화시켜가지고요.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주장하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자 앞에서 면책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대사도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제일 어린 사도지 않습니까? 제일 늦게 이들을 모두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드러낼 수 있고 잡았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잡은 거예요. 이때에 바울도 그냥 넘어갔다면 아마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전락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딱 선을 긋는 바람에 분명한 기독교는 기독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오늘 거기까지 해야 될 텐데 혹시 그 뒤에 끝까지 그 기도 제목 뽑진 않았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